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초반부입니다. 저는 제목을 네 가지 신비로운 일로 잡았어요. 물론 이제 헤롯이 교만하게 돼가지고 죽게 되는 것까지 나오지만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네 가지 신비로운 일. 첫 번째는요.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우리가 신약성경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 때에 동방박사 맞이하고 아이들 죽였던 그 사람은 바로 헤롯 대제예요.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이고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벤 헤롯은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 야고보를 칼로 참수한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이름은 같지만 각각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해요. 요한의 형제 요한과 야고보 워낙 성미가 급하고 불같아가지고 예수님이 별명 지어줬죠. 뭐라 그랬습니까? 부하너게. 뜻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들. 성미가 좀 있었나 봐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놀랄 만큼 짧게 다루어요. 이게 다인가? 교회가 기도할 틈도 없어. 아마 가두자마자 바로 참수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한테 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속 시원했나 봐요. 소위 나사렛 땅, 나사렛 이단의 총수 중 하나를 참수했으니까 좋다. 근데 이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이에요. 우리 본문 사도행전 12장 쫙 끼워 놓으시고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에서 39절이거든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35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각각 다르게 됐죠. 야고보는 이제 자기가 마실 잔을 마셨습니다. 즉 순교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신비는 바로 이거예요. 야고보는 왜 제일 먼저 죽고 요한은 왜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았어요? 형제인데, 그죠? 한 배에서 나온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하나는 제일 먼저 죽고 사도들 중에 하나는 제일 늦게까지 살아요. 그리고 본문은 여기에 대해 큰 의미 부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죽은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해요. 야고보는 덜 중요하고 베드로는 중요하고 그런 건가요? 이건 신비예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오늘 네 가지 신비를 다루면서 여러분께 제가 누차 언급했던 신명기 29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929 기억하세요. 2929.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명기 2929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무슨 일과 무슨 일?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해석 불가능한 말씀이 사실 있어요. 지금도 논란 중인 난해 구절이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요,
거기에 너무 신경 팔리지 마. 네가 모르는 건 많아. 왜냐면 넌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에서도 소위 대인이라는 큰 사람이 있죠. 큰 사람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일가보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반면에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되고 인내하라 하면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는요. 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야고보가 뭐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가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냥. 게다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는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죠. 예수님이 12명 중에 3명은 더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쭉 데리고 다녔다고요. 근데 그 3인방 중에 그래도 제일 가까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 명을 데려갔어요. 우린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이 섭리를 행하신 모든 것은 여한 옳고 선한 것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었는데 뭘 선하고 옳아요? 맞아요. 슬픈 일이죠.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건너 아는데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으면요. 대단히 허망합니다. 슬프고 남은 사람들 걱정이 되고. 근데 야고보는 사도고 사랑받는 일꾼이었는데 뭐 일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죽어요. 근데 이건 우리 중심의 판단이에요. 우리 중심의 판단. 하나님은 그림의 전부를 보셔요. 우리는 한 부분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다 전체로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둔다 해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가 그 뜻을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을 접어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목숨보다 귀한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면서 몰라도 갑니다. 맡기고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편 63편에 그러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은 여하한 사랑을 보이시고 언제나 인자하시니 이런 야고보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우린 몰라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면서 또 울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신비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더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살린 거예요. 이 신비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요. 우연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감추어진 뜻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전 잘 모르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두 번째 신비는요. 베드로의 잠이에요. 베드로의 잠.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다시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군인이 몇 명이 지킵니까? 어떻게 지켜요? 4절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4표에게 맡겨 지키고 총 16명이
교대하면서 4명씩 교대하면서 베드로를 지켜요.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 양옆에 한 명이 사람이 있고 또 문 밖에도 사람이 있고 아주 대단한 거예요. 죄수 하나 지키겠다. 왜냐면 2번이나 우리 베드로가 옥에서 잘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무교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랑 비슷하죠. 6월절이 포함된 무교절 기간에는요, 명절 기간에는 재판을 할 수 없어요. 이 기간 끝나면 사람들이 조금 해이해진 틈을 타서 긴급하게 재판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또 죽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죽어요. 내일이면 죽는다고요.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파수꾼도 있고 양옆에 군인도 있고 손은 묶여 있고 내일은 이제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누워 자는데. 뭐 성격이 다 다르지만 내일 큰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내일 큰 경조사가 있고 무슨 대소사가 있을 때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 떨려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런 분들 계셔요. 내일이 뭐 결혼식이고 또 내일이 장제 가는 날이고 장례식 마지막 날이고 내일 정말 기다렸던 사람을 만나고 또 내일 시험이고 그럴 때 긴장돼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내일 죽는 날이에요. 내일 죽는 날이라고요. 세례 요한은 머리를 잘랐지? 내 동료 야고보도 그렇게 했지? 예수님 십자가에 박았지? 나는 어떻게 죽게 될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될까? 초조해. 그래서 사형수들한테는 우리나라 뭐 사형 안 한 지 오래됐지만 그 미리 안 알린다 그러잖아요. 바로 당일에 알 수 있게. 근데 베드로가 자요. 어떻게 잘 수 있을까? 나 같은 불안해서 못 잘 것 같은데. 근데 자요.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지금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진 거예요. 자요. 죽어도 영광되도다.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죽어도 영광이요. 살아서는 또 사명의 연장이니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맡기고 잡니다. 깊이 자요.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끼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어떻게 양옆에 있는 군인들은 뭐 빛도 못 알아채고 뭐 인기척을 못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신비로운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신비예요. 근데 더 신비 중에 신비한 거는 베드로가 이 광채가 탁 빛나고 이런데도 계속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민하신 분들은 자다가 누가 이렇게 불을 탁 켜면 이렇게 하면서 또 깨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인기척에도 깨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 천사가 주의 사자가 옥중에 광채를 탁 비추니까 얼마나 또 밝았겠어요. 근데 자요. 깊이 자는 거예요. 걱정 없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깨워요?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것도 신비죠. 그러나 더 큰 신비는 베드로가 잔다는 데 있어요. 주보 일면 한번 보세요. 이게 좀 흑백으로 나와서 좀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청년이 이제 주의 사자로 표현된 것이고 왼쪽에 지금 머리를 극적이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정신이 없죠. 자다 일어났으니까. 빛이 탁 비치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구출될 걸 알았을까요? 구출될 걸 알았으면 이렇게 깊이 못 잤을 거예요. 영국의 엘리자베스가 통치하기 전에 그의 이복 언니인 메리가, 피의 메리가 많은 개신교도들을
죽였습니다. 화형을 시켰죠.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대부분은 내일 화형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내일이 사형 집행일이네. 내게 주어진 빵과 숲을 만찬으로 삼아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잤다네. 그보다 더 편히 잘 수는 없었다네. 이러면서 이제 신앙을 간증하면서 편지를 쓰는 마지막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평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언젠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떡하지? 아니요.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누가 쓴 거예요? 시카고 대화제로 재산을 잃고 아내랑 아이들 먼저 영국 가서 쉬고 오시오 하는데 그 대서양 바다에 가족이 다 죽어요. 배가 침몰해가지고 아내만 살아서 영국에서 전보를 보냅니다. 나만 살아남았어. 그 사업가가 그 대서양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여기가 바로 그 배가 침몰한 곳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이 평안의 마음을 주셔서 It is well. 우리말로는 내 영혼 했지만 It is well. 좋습니다. 내 영혼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평안을 꿈꾸세요. 하나님이 이런 평안 주시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저는 이 신비를 여러분께 강조하고 이런 신비를 좀 탐내했으면 좋겠어요. 나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 해 뜨는 게 두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신비롭게 걸쳐낸 겁니다. 어제 한 20년 만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분이 딸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들고 어머니와 딸이 같이 왔어요. 참 20년 만에 인사를 여기서 나눴습니다. 권사님 얘기를 들어요. 아들이 하나, 딸이 셋이고 남편은 없어요. 혼자서 사형제를 키우면서 눈물로 주님께 매달렸던. 근데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가 조금 공허하고. 평안이에요. 이런 신비로운 평안을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비는요. 천사가 구출해줬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구출해줬어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파수꾼들은 헤롯이 다 죽입니다. 헤롯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당시에는 죄수 관리를 못하면 파수꾼들이 군인들이 다 그 처벌을 받았다 그래요. 어떻게 경비병들 모르게 탈출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릴 수 있었어요? 그 과학적인 그 시퀀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세상의 법칙을 만드신 분께서 그 순간 신비롭게 그 법칙을 역행할 수 있도록 간섭하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양 중에 그 이름 예수라는 노래가 있어요. 상한 마음 고치시고 옥문 활짝 여셨네.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여라. 옥문을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요즘 이런 일이 있어요? 뭐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일 한 번도 못 겪어봤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기적을 베푸시는 신비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나 눈을 조금만 더 넓게 떠보세요. 이게 이제 매달 기도하는 열방을 위한 기도 달력이거든요. 타지키스탄, 에리트레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미얀마, 요르단과 카자흐스탄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알렌이 우리나라 왔어. 우리나라에 온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전에 알렌이 이미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선교사의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의료인으로 온 거죠. 근데 MD가 아니라 그냥 일반이에요. 보건소의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계속 한 방만 받던 우리나라 사람이 서양약을 받으니까 금방금방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이 없어. 미국에서 약을 보내줘야 되는데 약이 없어. 그래서 알렌이 글을 써요. 화재가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약이 부족하다. 근데 믿음으로 흙 같은 거를 처방했더니 그거를 받은 사람이 나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약 없이 기도만 해주었는데 나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에 실제적인 예를 듬뿍듬뿍 지니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구출을 받은 것은요, 바로 우리의 영혼에 일어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눈을 떠주게 한 사람이 처음에 바로 사람 본 게 아니라 나무가 걷는 거 이거 좀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필요해요.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여신 주님은 우리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가 임해서 감옥에 빛을 비춘 것은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지각에 빛이 비추어서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감옥에 다 빛을 비춰주셨어. 또한 천사가 우리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이것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를 탁 이렇게 깨우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되면 어떻게 할꼬? 우리의 정서를 깨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손에 사슬을 푸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간섭하셔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종되었던 데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천사의 구출은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신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비투성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내용들이 다 신비예요. 신비 없이 이성으로만 설득되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조지 워싱턴들을 비롯해서 르네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그 당시의 모든 지식인들 다 이신론 주의자들이었어요.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에 개입 안 해. 더 이상 신비는 없어. 하나님은 법칙을 만들어 놓고 법칙대로 온 우주와 세상이 돌아가게 하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이신론자라 그래요. 데이스트라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신비로 일하십니다. 성육신, 신비죠. 어떻게 이걸 말로 설명해요? 삼위일체, 신비죠. 이 땅에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신비죠. 나 같은 게 믿은 거, 이게 신비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신비로운 일은요, 바로 이 로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천사가 떠나요? 이젠 베드로가 자기 발로, 신비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와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마리아의 집에 가요. 이 마리아는 바로 마가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이름을 딱 썼겠죠. 여기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나오죠. 로데라는 여자아이, 또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팔레스타인의 밤은 춥거든요. 덜덜덜 떨고 있는 베드로가 문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12절 보세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니. 여기 이제 해악이 있어요. 베드로인 줄 알면 열어주면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베드로는 계속 떨고 있어요. 죄수가 뭐 옷을 입으면 얼마나 잘 입었겠어요. 팔레스타인이 뭐 한참 더울 때는 낮에 한 40도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도 떨어지니까요. 근데 보세요. 로데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천천히 읽어봐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웃긴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동안 베드로는 계속 떨고 있어요. 너 미쳤구나.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왔다는데 이걸 믿지를 못하고 너 미쳤다. 이 여자아이가 바락바락 우겼을 거 아니에요. 진짜라고 가서 보라고. 그의 천사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수호천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천사는 그와 똑같이 생겨서 그가 떠날 때,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부재를 알려주기 위해 현장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베드로가 죽을 건가 보다. 그래서 그의 수호천사가 방문했나 보다. 그런 이제 민간 신앙까지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 마가의 엄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죠. 불과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을 보거나 전해 들었던 사람이에요. 교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본 사람이라고요. 베드로가 탁 질책하자 거짓말했던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거나 경험했던 사람이라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요. 옛날에 베드로가 2번이나 갇혔는데 잘 풀려난 것도 보거나 경험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 그걸 잘 못 믿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방인들을 믿게 된 것을 사람들을 듣거나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못 믿어. 로데야, 너 미쳤구나. 그의 수호천사가 왔을 거야. 왜 그래요? 야고보가 죽었거든. 야고보가 죽었어. 소위 세상의 전문가들이죠. 세세를 좀 분석해보니까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이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주보 사면 보세요. 암송선고 같이 읽어봐요. 2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지금 아예 외워버려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생각에 넘치도록 일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게 신비해요. 그러니까 앞에 3가지랑은 좀 다른 성격이죠.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는데 왜 믿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여러분, 그 구약성경 잘 봐야 돼요. 출애굽기, 민수기 한번 보시라고요. 신명기도 보시라고요.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만 개구리 없어. 딴 집에는 이렇게 보면 개구리 툭 튀어나오고 이도 없고 벼룩도 없고 흑암도 없고 첫째도 안 죽어. 이거 경험한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계속 불평을 해요. 신비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 이거 진짜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네? 눈앞에서 바다가 쭉 갈라져요. 바위를 퉁 쳤는데 몇십만 명이 먹을 만한 물이 나와. 그리고 거의 폭포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일 아침에 만나가 있어요. 참 신기한 거죠. 구워 먹어도 되고 튀겨 먹어도 되고 쪄 먹어도 되고 신기한 일이에요. 어떨 때는 메추라기도 먹고요. 어디 불뱀 물렸는데 노뱀 보면 살기도 하고요. 신의 산이 막 불타듯이 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근데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40년간 못 들어가. 이거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로데한테 너 미쳤구나. 그의 수호천 살 거야. 얘기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베드로가 더 두드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문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베드로가 반드시 풀려날 거야를 믿지 못한 게 지금 책망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을 몰라요. 이 일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른다고요. 그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있겠죠.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죽을지, 아니면 순교를 할지, 풀려날지, 다른 데로 이감될지 저희는 모르오나 주의 선하신 뜻에 맡깁니다. 그러나 저희가 간절히 바라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 갔으니 베드로는 상징적 인물 아닙니까? 주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뜻이라면 살려주옵소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능성을 열어둬야지. 가능성을. 기대는 하고 있어야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의 말, 로데한테 미쳤다. 그의 수호천사들, 이 말은 뭐예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베드로가 올 가능성은 없어.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출급한 백성들 보세요. 당장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 사람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른다.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한다. 애굽에서 고기 먹었을 때가 좋았다. 거짓말이거든요. 노예로 일하다가 한두 점 얻어 먹었겠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그렇게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가능성을 열어두지 못하는 게 이게 또 다른 신비 아니에요? 참 대단합니다. 나를 봐도 그래요. 이쯤 되면 좀 잘해야 되는데 멀었어요.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응답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어찌든지 일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경 찾아보겠어요? 다니엘 9장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을 찾아보겠어요? 세견으로 찾으실 분은 단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이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천상계에서 뭔가 지금 일이 바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못 믿어. 기대도 안 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잘 필터링 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주시는 게 분명한데,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기대를 안 해. 가능성을 안 열어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죽었습니다. 순교의 소식이 들어와도 주께 영광. 살아서 왔습니다 해도 주께 영광.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일단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본문이 있지 않아요? 요즘 새벽에 에스겔 강의하는데
에스겔 36장 은혜 언약이 막 쏟아지는 그 말씀 가운데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건데 그래도 너희 기도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이 원문을 보면은 내가 너희 기도시킬 거야. 이렇게 let 사역동사를 써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저희 못해먹은 성미를 조금이라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완강하게 복음을 거절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저 높은 산성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고 가능성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알아요. 어느 순간에 응답하실지 알아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은 헤롯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화한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 기도한 거 까먹지 말고 기억합시다. 기대합시다. 기대하자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기도해놓고 의심한다면 또 미쳤구나. 그럴 일이 있겠니? 그럼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제가 한 주간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적용이었어요. 주님 제가 백지수표처럼 그냥 공수표처럼 공수표죠. 날려버린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소원이 마음에 깊이 박혀 있어야 응답됐을 때 감사의 찬송을 부를 텐데 됐으면 뭐 됐나 보다 하고 제대로 감사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응답됐을 때 제가 진짜 감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터링 되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이거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봐라! 그 옛날부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끝까지 얘기한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랴?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어 주었지. 이제 구하라. 이제는 안 구했지만 여태까지는 안 구했지만 이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신비롭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가능성을 활짝 열어둡시다.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되겠어? 될까? 의문이 생겨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대치 않았을 때 누가 똑똑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놀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어제가 추석 당일이었잖아요. 주일 점심을 이제 송편을 사야겠다 하고 있는데 어제 그 AA 모임이 3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모임 끝나고 나서 떡 사러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봉사자가 떡을 이만큼 줘요. 저희가 이만큼 많이 좀 해가지고 떡이 남았다고. 이런 작은 것을 통해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달라고 명민하게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 4가지 신비로운 일을 나눴습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요. 내일 죽는데 깊이 잡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구출해 주세요. 이 모든 일을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게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주여,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의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로데에게 미쳤다. 그의 천사도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언어로 주님의 일하심을 막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니 주여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고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우리의 기대하지 못함과 연약한 기도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나아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방식을 어제했던 것을 회개하고 살면서 경험이 많아졌다고 내 방식을 우겨넣었던 것 모두 회개하고 생각이 굳어지고 열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 없어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축되고 비교하고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면서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신비를 많이 맛보았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도 믿지 못하고 통탄할 만큼 신비를 엉덩을 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믿지 못하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일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큰 일을 앞두고도 주님은 사랑하는 저희에게 평안과 잠을 주셨습니다. 옥문 활짝 여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신비를 맛보았는데 아직도 내 방식대로 주님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기대도 못하고 그저 기도의 오늘을 남발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시행된 줄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문 앞에 있는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미쳤다 하면서 로데를 혼내고 그의 수호천사다 얼버무리는 사람들 속에 바로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데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하심을 제한합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광야 생활하며 불평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도 들으시며 일하시는 주님,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예와 아멘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천상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수종되는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일하시기에 분명히 응답을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저희만 연약하게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이름, 놀라운 이름,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이름, 부활의 그 이름, 승천하셔도 지금도 임마누엘로 다스리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의심치 않고 기대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게 놀랍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놀라게 하시며 더욱 찬양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